행복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옆에 계신 분을 만나니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시지요? 옆에 계신 분이 빚쟁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행복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만남 같아도 관계가 불편하면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좋은 곳을 여행해도 또 좋은 것을 같이 먹어도 이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행복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만나는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동생을 만나서 너무 좋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또 형들을 만나 이제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이 요셉 동생이 형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서로 만나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며 이 재회를 기뻐하는 이 모습 말이죠. 한때는 시기에서 팔았던 동생이고 또 한때는 미움을 받아 팔리었던 동생이지만 이 형과 동생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만남 속에는 원수가 없는 것이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니까 그곳은 결국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행복한 만남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행복한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가 있었고요, 형들을 향한 그런 관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형제들을 눈물로 안을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과거의 일들 또한 현재의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해석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주어는 항상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 나를 이렇게 선발대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길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어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들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로 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에게 맡겨져도 그는 그 일에 감사했고 또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늘 형통했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도 때로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런 어떤 낮고 높음에 대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높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되어도 비관하지 않았고요.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의 문제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마음에 한을 품었다면 정말 그 요셉의 마음속에 독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만나며 대면하며 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자신이 주인됨에 자신이 허락되었다면 그 원한과 분노 속에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된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한과 분을 품고 살아 다른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런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형제들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의 독 때문에 먼저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용서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된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겸손한 이 마음,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이것이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면,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그 금잔이 나오면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일에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 베냐민 우리 집에 안 데려가면 저희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그 베냐민과 아버지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나를 종 삼아 주세요. 베냐민 보내주세요. 자신의 목숨과 동생의 목숨을 바꾸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그 동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말이죠. 베냐민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것은 결국 아버지 야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지키는 것은, 또 사랑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을 다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입니다. 그것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희생의 자리로 가면서 동생의 목숨과 내 목숨을 맞바꾸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말이죠. 이것이 행복한 만남을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한다면, 총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형제들보다는 상종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거들먹거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잘 되고 조금 높아지면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좀 잘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것들만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석방만 시켜줘도 그 노예한테는 너무나 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인데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 총리의 자리까지 이 애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요셉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고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형제들을 향해서 왜 나를 팔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이 팔리우는 그 방법과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계획들, 이 아름다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버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곧, 환난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말이지요. 그 아픔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일들,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몰라요. 마음속에 그 구석에 하나하나씩 다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가까운 친구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환난은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나중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셉,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노예 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그 감옥 생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때 나를 바라보고 나의 뜻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줘서 고맙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분노를 삭히십시오. 원망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앞당겨진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행복한 만남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형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가야 되나. 동생인 줄 알았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 요셉이 먼저 가서 그 형제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파서 우는 것 말고요. 매매 맞고 우는 것 말고요. 요셉의 눈물은 탄식의 눈물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울분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졌습니다. 동생이 진짜구나. 동생이 진짜구나. 이 동생이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 이 말이 진짜구나.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이 비언어 말이죠. 비언어 중에서 눈물이 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실한 눈물은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가고 아직도 그 형제들 마음속에 장벽이 되어 있는 그 장벽마저도 헐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휴가도 보내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그러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까울수록 장벽이 뚜렷하게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눈물, 때로는 내 눈 속에 흘러내려오는 눈물 말이죠.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눈물, 그것이 모든 장벽을 허문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며 가실 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을 안고 좀 울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눈물 때문에 장벽이 하나 둘 쌓여진다면 그 눈물 회복시키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놓여있는 이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눈물은 행복한 만남과 함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뒤에 나와요. 이 말씀 전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 요셉이 형제들하고 우는 것,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또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 바로의 신하들과 또 바로 궁에 다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죠? 네.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뻐할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바로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신하들은 누굽니까? 이 지금 요셉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죽으면 그 다음 자리는 이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한 자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세계에 대한 갓 입문하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흉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흉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치라는 세계가 아주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2인자가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제들을 만났대요. 그러면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닙니까?
2인자된 요셉의 자리에 힘이 더 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뜻을 봤더니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마음이, 아니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요셉의 기쁨이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평소의 삶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요셉의 기뻐하는 그 일에 기뻐할 만큼 요셉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의 삶이 복되게 살아간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이럴 때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쟁 상대까지도 화목의 관계에 있었던 이 요셉의 삶, 주님은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기뻐하고 바로가 봤더니 신하들도 다 기뻐하는 것을 바로가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다 모셔오라고 수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배경을 봤더니 이 수레는 이집트, 애국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레를 타고 가려면 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레를 내어줬다는 것은요, 지금 야곱에게 국빈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 까닭에 아버지 야곱이 총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뒤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가 다 내어줍니다. 수레 내어주지요. 음식 제공하지요. 땅도 내어주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그가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모두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로가 그 가뭄 중에 아직 5년이 더 가뭄이 남아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가뭄이 지났잖아요. 그 가운데 이 이집트 대제국의 가장 좋은 것,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야곱과 야곱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뭄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때로는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만드신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면서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환경이 가뭄이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니까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에 순종하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그 한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혹시 자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선발대가 되기를 자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그의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환경도 달리 보이고 처한 사건들도 달라 보이고 사람들도 형제들도 원수 같은 존재도 다 달라져 보였고 그들까지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원수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안아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가 막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그 일에 자원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